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심이 이거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인성 걸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탐험하다가 실패한 이 몸 우선 들고 주님 부르고 못자국을 만지보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들으려 기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드렸어 이번에 갚으리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어소서.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우리가 미처 뜨지 못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자로나 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며 주님의 그 뜻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며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4절에서 8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이 가까우면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그 반가움과 그 그리움에 너무나 설레입니다. 신부가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쫓아 생각하고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면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의하며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망각할 때가 순간순간 너무 많거든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은밀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은밀한 죄라 하면은 마치 막 이상한 그런 죄라기보다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생각하고요. 함부로 이렇게 화내고요. 이 생명이 아닌 것들에 너무 시간을, 마음을, 에너지를 허비한단 말입니다. 원수가 주는 미끼에 쉽게 걸려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왜? 이 시행착오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다시 또 그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수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미처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그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때의 원수는 밀가루듯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약점을 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했어.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가 깨어있는 건가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생각 하나도 원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이 구절을 두고두고 묵상하시면 참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종말일 때 마지막 때이니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 속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노아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여기서는 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을까요?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을 때부터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까?
100년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노아가 전파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직 오시려면은 멀었는데 벌써부터 종말론 설교를 하는가?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극단적 종말론,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미 선교의 휴증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마치 이단으로 매도되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노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이제 물로 심판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100년을 넘게 부르짖었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미쳤다고 하고 돌아온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전한 노아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오히려 사람들의 인본주의 관점으로 벌써부터 왜 그렇게 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을 교모하게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아는 오랫동안 전했습니까? 100년을 넘게 전했습니다. 100년을 넘게. 지금은 정말 임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의 휴거, 이런 설교를,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흐릅니다. 마치 하나님 뜻은 무한하게 사람의 관점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오히려 실패하는 게 아닌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이렇게 외쳤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오신다면 진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수년이 남았다면 왜 벌써 그렇게 전하는가? 생활이 뭐가 될 것인가? 이 땅의 세월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의 세월은 영원한 세월입니다. 영원한 그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벌써 그렇게 전하는가?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실제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에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휴거될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엄청난 하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홍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비가 엄청난 홍수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노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산모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나 말입니다.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수많은 그 땅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도 같이 넓은 길로 저들이 전부 다 우리는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에 아주 잘못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가 좋지만 어떤 부분은 거기에 미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도 민주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 아직은 멀었다고 말하니까 종말의 때가 아닌갑다. 저들을 따라가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방주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본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예비한 게 100년이 넘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살아왔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점심때다. 지금은 저녁때다. 지금이 곧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때에 맞는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맞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롯의 처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주님의 진노가 임할 정도로 너무나 그 죄성을 더 이상 죄악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가만 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작정하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완전히 이 땅을 휩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이 지금은 더 소중해.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더 귀한 거야. 더 가치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에너지를 더 쏟아야 돼. 아직 때는 멀었을 거야.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서 2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심을 예배하라. 그리고 대환란이 곧 온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여서 휴거에 이르러야 한다. 이 중요한 이 가치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 우리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 아마 애완견 키우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작년인가 TV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폐지를 좀 줍는 할아버지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촌인 것 같아요. 촌에서 이제 폐지를 주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개하고 둘이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는데 새벽녘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서 할아버지가 정신 잃은 상태에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개는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개도 이제 좀 많이 상처를 했는데 그 개를 보고 119 아저씨가 이제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이제 실려가고 할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개가 그 이제 시골 집이 불에 다 타버렸더라고. 사진이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거기서 밤낮 없이 우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뭐 이렇게 주민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도 먹지도 않고 밤낮 없이 그 주인을 찾아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병원에다가 연락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그 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개를 보면서 막 울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개도 이제 이게 화재로 인해서 몸이 많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동물 그 병원에서 그 개를 데려다가 이제 치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는 이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먹지를 안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아저씨가 이제 녹음을 합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 녹음 소리를 듣고 걔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실제 반응을 하면서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서 병원 이제 마당에다가 임시 개집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개가 이제 주인을 할아버지도 이제 3도 화상을 입어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개가 이제 할아버지를 멀리서 알아보고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오면서 막 할아버지를 보고 막 눈이 커다래서 막 그렇게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개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 꼬리를 흔들면서 할아버지가 가서 막 웅기면서 할아버지도 울고 그게 이제 촬영하는 사람도 울고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보금자리가 완전히 불이 났는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성금이 모아지고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그 개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지어져서 잘된 그것이 이제 촬영이 된 그런 실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가 참 동물이지만 우리가 주인에 대한 그 충직한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그 화재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원수 마귀에게 참으로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원수 마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감, 영원한 평안을 주실 그분이 오신다. 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개가 주인을 만났을 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던 그 개가 참 자기 주인을 만났을 때 그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분이 왔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참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신부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이 개처럼 자기 주인,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에게 동물에게는 먹는 게 참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그 충직함. 우리도 우리의 참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드디어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극단적인 어떤 극단주의자들의 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오매불망의 그 사모함과 그리움과 그런 준비와 그런 애탐과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그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미쳤다, 미쳤다. 그 가족들까지도 다 비웃음거리였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누군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에 내가 이 좁은 길을 포기할까? 혹은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그에 대해서 좁은 길을 걷는 자의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WCC 가입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은 또 그렇다 치고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안에 있는 양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함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소리에 인본주의에 끌려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치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의 뜻이면 대가를 지불하리라. 무슨 대가? 노아처럼 비웃음을 당해도 노아처럼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마치 순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좁은 길이면 나는 가리라.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그 결단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실함, 하나님의 뜻이면 그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나 어떤 비웃음이라도 어떤 비난이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갈 줄 아는
능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